대부분 가인과 아벨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하는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예배자 또 하나님의 언약에 예배를 회복한 사람을 앞에 두자면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맞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이제 보고 우리가 또 한 장 한 장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오래된 이야기로 또 성경에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영적인 근본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먼저 회복하는, 또 그러면서 세상의 문제가 왜 시작됐고, 또 오늘 이 말씀만 조금 바르게 봐도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이 모든 말씀이 메시아와 그 구속의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또 어떻게 왜 속고 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또 살아가는지, 그 살아갈 때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지 자세하게 성경엔 다 기록되어 있고요. 조금만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봐도 지금 이 교회와 함께 주신 예배, 또 예배를 통해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신앙의 내용과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아벨과 이 가인과 하나님이 지금 사실상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과 대화하고 또 이렇게 만나주시고 교제하는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이 계시를, 직접적인 계시를 하나님이 서로 하셔서 나타나 보이시고 현현해 하셨다고 하죠. 하나님과 사람이 이런 대화가 가능했던 그런 구약의 하나님의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인한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해주시면 우리가 들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한 10일만 우리하고 같이 나타나셔서 막 말씀해 주시고 이래버리면 그 하나님 말도 사람 말 비슷하게 들어버립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해 주셨으면 다 믿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니요, 그 시대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동일하게 영적인 관계와 영적인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원리는 동일해요. 아멘. 그걸 오늘 발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면서 내 신앙의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해가는 예배자의 삶을 오늘도 회복하는 은혜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먼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언약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까지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정리를 간략하게 하자면, 그래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혼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짐승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과 법을 맺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영적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되고 이 말씀의 법을 중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요. 특별히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기도 하지만 이건 명령이에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요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그건 축복이기도 하지만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실제적인 뭐냐? 대리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해 통치자, 왕의 축복을 주시고 선지자의 축복을 주시고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관계에서 언약 관계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뭘 어긴 거예요? 계약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 지켜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뭐합니까? 거짓말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온 생각이 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해왔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요 언제나 이간질 시키고 오해시키는 거예요. 이간자 그리고 뭐든지 그렇게 결국은 이간질 시켜서 분리시키고 대적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하냐? 미혹하죠. 좋은 것처럼 미혹한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도록 계속 여러분 우리 마음을 부추기죠. 그렇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말씀과 단절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에 뭐하게 만드냐? 실제로 의심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닌 반역자예요. 죄인으로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날마다 이렇게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살살 건드린다고 하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지금도 맹수와 같이 오늘 가인을 무너뜨린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 신앙을요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공격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를요 처음부터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속입니다. 참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오랜 동안 그 사람을 속여요. 야, 어떤 마을에는 보니까 몇 년 동안 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고요, 그 사람들에게 다 줄 것처럼 하고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좋은 사람 돼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빚을 다 내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온 마을이 전부 사기를 당해. 그렇게도 된다니까. 마귀가요 우리를 대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계속 오해시킵니다. 조용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지금 말씀을 놓치는 줄도 모르고 내 생각과 나 중심으로 지금 조용히 조금씩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요? 네가 어디 있느냐?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본분과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사망과 죽음의 법에 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말씀 다시 보고 오늘도 가인 결국은 뭘 어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세 번째, 결국은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을 벌하지 않고요, 아담을 저주하지 않고요, 아담에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법을 주셨어요. 법을. 이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에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원리와 삶의 방법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뭘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가죽옷이 주어 입혀지는 은혜를 입은 거라니까. 허물과 죄를 가려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가려주셨다는 말은 용서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용서하셨어요? 한 짐승이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피 흘림과 죄 사함에, 이 짐승의 피 흘렸다는 말은,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이 허물을 가려주신 거예요. 스스로 나뭇잎에서 얼마나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래서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내 죄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해서 한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피값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짐승과 이 짐승의 피로 인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사실상 이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확증 아닙니까? 이 짐승을 잡는 이걸 보자. 그때 말로 하면 번제입니다. 번제. 이 제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 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때부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 피의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나는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 설 수가 없는 존재니까. 여기 이 시기에 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게 이게 축복이죠, 축복. 그런데 그걸 버렸으니, 그것을 버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새 언약의 은혜의 법을 주신 겁니다. 아멘. 너무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사실 구원의 길인 것 같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진짜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연세가 더 들어갈수록 여기에 대한 답과 말씀을 붙잡고 기억해야 됩니다. 늘 정리하고. 자, 오늘 그러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왜 아벨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고 받을 수 없는 예배였는지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이 구원의 길이지만 간단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요, 사실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의 시작이, 우리 구원의 길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글에서 복음의 내용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정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나간다는 말은 이걸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죄사함,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섭니다, 의롭게 됩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과 가인. 오늘 예배의 제물을 한번 봐보세요. 가인은 뭘로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으로요. 이게 틀린 예배는 사실 아닙니다. 틀린 예배는. 왜냐, 원래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가장 좋은 예물이죠.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말은 아주 구별된 최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배의 제물을 받으셨다 할 때, 오늘 연락하셨다, 또 옛날 성경에는 연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목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의 기름, 양의 기름과 첫 새끼요. 그래서 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에 주목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자,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이 가인의 모습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다시 말해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쉽게 상처받고 분내고 화내고 아주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니어도 살아가면서요 쉽게 분내고 이렇게 화내는 건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인생에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상 상처를 받은 건데 어디에 상처를 받습니까? 예,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존심이 어디서 나오냐? 상처와 자존심은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스스로 잘못하고 연약한 걸 깨닫는 사람은 말씀 앞에 설 때요 바로 깨닫습니다. 내 실수와 내 허물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실수하고 놓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걸 깨닫기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정성스럽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바르게 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나는 아벨보다 형인데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입장과 처져 딱 거기에서 여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어떤 인간적인 그런 여러분 생각 조금이라도 가지고 여러분 가면요 여러분에게 모든 게 손해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내 지금 형이라고 하는 위치,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이런데 라고 하는 내가 나를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뭔가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요? 거기에 이제 딱 자존심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보고 시기하여. 그 마음이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사람에 대한 시기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데도요 결국은 이게 반역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고요 결국은 이게 자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살인까지 저지르는 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지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과 내 죄를, 내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존심과 상처, 그걸 통해서 들어온 교만과 그 교만으로 비롯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많은 마음과 감정에 여러 가지 여러분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빨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도 십자가 연약을 붙잡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형들은 보면은 이 가인 아벨 이후에 보면 이 창세기에 보면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뭐하되 시기하되.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동생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는 와서 꿈을 꿨다고 요셉이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저 새끼 또 하면서 시기합니다. 그 시기하되, 그 시기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나가요?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동생이 요셉이 들에 나올 때에 동생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해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우리 저 죽여불자. 너무 쉽게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쉽게 나오는데 그게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요. 뭐요? 오랜 동안요. 속고 속으면서 이제는 사람을 죽여도 스스로 죄책감을 깨닫지 못할 만큼 무감각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걸어가면요 어느 날요 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무감각하게 못 깨달아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 빨리 말씀 앞에서 항상 말씀 앞에서 깨달아요. 그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도 모르게요 딱 복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율법으로 활용하는 우리 신앙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요 나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보다 다른 사람은 나를 보다 낫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교회 좀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뭐 영적으로 뭐 내가 뭐 직분이 이렇다라는 이유로 혹 여러분 거기에 잡히면 큰일 납니다. 아멘. 언제나 내가 더 중요한 응답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어디서 나오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에게 보이셨던 모습을 똑같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당장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항상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요, 아마 예배에 나오면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반드시 권면하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실수하고 교회 와보세요. 내가 연약함,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내가 살다가 내가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 와보라니까 와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강단에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우리에게 말씀 주셔요. 제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봤거든요. 얼만큼 정확하게 말씀하시냐? 그냥 나한테 대놓고 하는 말씀처럼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때에 무릎 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벨 가인을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가진 자기의 생각과 마음 그대로 가버립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순간순간 사단에게 붙잡히고 우리 속아버리는 이 문제를 오늘 넘어서는 답을 오늘 여러분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권면하시는데 이 가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 이게 들어왔을 때 이 자체가 벌써 죄라고 안 합니까? 왜냐? 사탄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일단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직접 행동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근거와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다 지금 이 가인은 거기에 완전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그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번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낯을 들다라고 하는 말은 용서받다 그 말입니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 문 앞에 지금 언제라도 튀어 올라와서 언제라도 너를 삼킬 수 있는 그 맹수가 그를 튀어 올라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삼킬 상태로 지금 엎드려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죄가 지금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사단은 순간순간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든 여러분이 문만 나서면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 앞에 웅크리고 지금 쉽게 말하면 웅크리고 엎드려 있다니까. 곧 튀어오를 지금 기세로 그게 지금 사탄이 하는 짓이고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영적인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을 또 이 사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도의 연약함을 보고 그 성도의 연약함을 보고 판단하고 절대로 거기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사탄이 지금 우리를 삼키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통해 우리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뭐요? 저 성도를 용납하고 품고 함께 가고 이래버릴 때 사탄이 여러분요 결박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안에는 뭐합니까?
무시해버리든가 저 사람을 정죄하든가 그리 돼버립니다. 그건요, 내가 나하고 나 신경 안 써 이렇게 해버리는 것 자체도 결국은 잡히는 거고, 결국은 거기에 얻어 걸려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에 빠지는 것도 그것 또한 사단에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버려야 됩니까? 십자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번제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런 나를,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 사람, 저 영혼을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붙이셔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 속으로 돌아가야 사탄이 무릎 꿇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막 서로 간에 갈등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거기에서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딱 선포하는 그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영적 근육을 키워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합시다. 구원을 선포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죄를 다스리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다스려져요? 우리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격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성격이 어떤데 나도 내 성격을 아는데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사단에게 속는 길을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 성격 주장하지 말고 자존심에 매이지 말고 오늘 뭐 하라고요? 십자가 앞에 내려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봐봐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가인이 그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오늘 가인이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말 안 듣습니다. 얼만큼 무섭냐? 자존심에 잡혀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이 반역자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고 시기하는 마음, 이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요, 여러분요 이미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말씀에 지배된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나 중심의 지배를 당한 겁니다. 자존심. 여러분 진짜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 생각 그거 주장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요, 작은 거 하나도 여러분요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고 동참하고 함께 해야 돼요. 아멘.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니까. 같이 하고 또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꾸 내가 내 선택을 자꾸 해요. 내 주장을 계속해요. 그거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죄 아닙니다. 막 대단한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너무나 큰 실수가 우리를 곤경에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지만 오늘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내 삶이 죄를 만들어가요. 아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삶, 예배와 멀어져 있는 삶, 교회와 멀리 있는 내 삶이, 성도의 삶은 반드시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와 같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깨우쳐내야 되고, 교회와 예배와 멀어져 있는, 여러분 예배와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사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운함, 섭섭함, 갈등, 체념.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와 앉아있지만 완전히 교회와 멀어져 있는 심령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말씀 전혀 듣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사탄은 만들어 놓고 있다니까요. 그걸 깨부시는 오늘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그걸 완전히 깨뜨리고 이 거짓말 가지고 계속 부추김 당하고 이런 불순종의 상태와 시기의 상태를 가지고 예배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말씀과 가까운,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데도 예배가 안 되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완전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해결받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참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네가 어디 있냐? 오늘 하나님 묻습니다.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은 뭐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바로 뭐 하십니까?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었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뭘 주시는 거냐? 아벨에게 돌이키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살인자와 가인, 그리고 성경은 아벨을 순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어도 아벨처럼 예배하고 또 그 은혜를 더 느끼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히 남는 예배자. 예배 한 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 이제 이게 예배 한 번이지만 아마 평상시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늘 언약을 붙잡은 예배 속에 살아가는 아벨. 여러분 이 신앙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벨의 피를 어떤 대열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대열에 두고 하나님의 아벨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인이 놓친 것이 뭐며 아벨이 붙잡은 것이 아벨이 가진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가인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재물을 가지고, 번제물이죠, 번제물. 우리의 재물, 내 죄사함에 대한,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죄사함의 재물을 의지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이 피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이 하나 빠져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거기 3번에 1번에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보세요. 아벨의 제사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더 나은 제사요. 그 예물이 뭐라고요? 믿음으로서 드리는 그 행위 의로운 자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제물과 이 피,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피를 통해서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와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딱 연결을 해놓고 볼 때 지금도 똑같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놓친 사람은 오늘도 가인처럼 결국은 예배자의 자리를 이탈하고 결국은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무너지게 되고요. 이런 삶이 신앙이 반복되어지게 되고 아벨과 같은 믿음을 지킨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거고, 여러분 오늘 진정한 아벨의 제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누구의 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는 누구의 피보다 낫다고? 이제는 아벨의 피보다 이제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피를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언약의 흐름은 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언약의 흐름은 피의 흐름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피와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이 피의 언약을 계속 구약 내내 모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그 피를 붙잡고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니까요. 그래, 그 피를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의 흐름입니다. 아멘. 지금도 똑같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이상 양을 잡고 이제 피 뿌리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지, 지금도 영적으로 저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서로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길이 그 피의 은혜 속에서 열려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가장 어떤 피의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제사부터 쭉 설명을 하자면 성경 구절을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자, 일단 대표적으로 6월절에 피의 언약, 그 피 바를 때 노예된 곳에서 해방됐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 피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6월절 희생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희생제사고, 그리고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 오늘 여러분 그래서요, 이 언약의 피와 그리스도, 언약의 피와 예배, 언약의 피와 말씀, 언약의 피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신앙을요, 내 한 부분에 맞게, 내 입장에 맞게 말씀을 절대로 해석하고 내 입장에 맞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오늘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내야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셨는지를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아멘. 뭘 이루셨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양을 잡고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갔대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그 성막에 들어가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그 성소의 성막에 들어가요.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왜요? 자기의 피와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가인이 왜,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왜 가인하고 아벨 제사를, 하나님이 아벨 제사는 받고 가인 제사를 안 받았을까요? 좀 그런 질문을 받아요.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아요. 어릴 때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다니까. 가인은 예물이 쉽게 말하면 노력이랑 이게 없었대. 그러니까 아벨은 진짜 그 아벨의 그 막 노력과 그런 이게 열심 막 이런 식으로 어릴 때 저는 그걸 들었다니까요. 가인하고 아벨 제사를. 심지어는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그걸 갖고 막 뭐라 하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내가 뭐 다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죠. 그래, 아벨 제사를 왜 안 받았냐? 나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냐?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 아닙니까? 여름에 그 보리단을 갖다가 그 지고 보리단을 나르는데 제가 그 처마 밑에서 보리단을 쌓아놓은 그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혼자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곡식은 이렇게 까끄럽고 힘들고 너무 힘든 거라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곡식은 이렇게 까끄럽고, 또 저는 어릴 때 늘 보리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보리랑 이건요 별로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고, 고기를 먹을 때는요 1년에 한 번씩 막 설날이나 이럴 때 고기를 먹었거든. 그러니까 고기는 비싸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스스로가 어릴 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이 정도면 말씀 생각한 사람이잖아요. 참 하나님 보실 때 순수한 것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바른 언약을 못 심으면요 사실 그렇게 돼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신앙을 잘못 심어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요 그냥 노력을 많이 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성도들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붙잡고 있는 언약을 더 분명히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오늘 우리 예배입니다. 그래 여러분요,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예배자의 자리에 여러분요 끊임없이 서야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와 예배의 축복 놓치지 마세요. 교회와 멀어지고, 여러분 예배와 멀어지고, 사람이 서운해지고 어떤 부분에 서운함을 입잖아요. 예배에 나와 앉아 있어도 이 예배와 말씀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살아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 다 사실상 사단의 밥 돼버립니다. 우리 신앙이요 아무리 열심히 앉아있고 아무리 착한 것처럼 앉아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좀 위로를 받아야 되고 힘든가,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셔. 여러분요 십자가 붙잡으라고 언약 주셨다니까요. 사단은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약한 모습 보이고 이러면 마귀가 봐줄 줄 압니까? 절대 안 봐줍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켜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절대로 불신앙 가운데 앉아있고 예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요, 여러분요, 예배하지만 말씀 못 듣는 상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예배가 되지 않는 상태, 사람과의 갈등과 분쟁이 있는 상태, 오늘 그거 십자가에 싹 못 박아버려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화해하라는 겁니다. 화해. 아멘. 말씀과 화해하는 자가 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가, 교회가 화목하게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말씀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반드시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 피를 계속 가지사 축복하시면서 이 피를 기념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이 예배를 지속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단순한 짐승 하나 바쳐 하는 그냥 성경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 불신자도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내가 붙잡아야 될, 오늘 내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작은 자존심 하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신앙의 문제와 실패를 불러오는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 체험하면 안 돼요. 이거 믿음으로 체험하고 넘어서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오늘도 그 피를 보고 또 그 피를 믿고 오늘도 그 언약의 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결코 손해나는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나에게 묶인, 나의 자존심에 묶인 교만과 시기와 질투에 묶인 신앙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예배, 참된 말씀,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또 하나님의 성도와의 교제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끓통과 같은 우리의 이 마음들,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붙잡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